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있어요. 9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9페이지. 네. 창세기 8장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던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신앙 고백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살아나가면서 더욱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된 대로 새 일을 행할 거고 광야에다가 길도 내고 사막에다가 강도 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세상 속에서는요, 두 단어를 끄집어낸다면 공기업 민영화 그런 말이 우리가 아주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공기업 그리고 민영화 그랬을 때 여러분 철도 노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기업의 민영화라고 하는 건 이제 심지어는 그 의료원 같은 병원 같은 것도 개인한테 사기업에게 넘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익사회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조직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자유경쟁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좋은 거죠. 그러나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공기업이 없어져 버리고 사기업이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은 머리에다 띠를 띠고 이제 데모를 한 겁니다. 저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점점 이렇게 민영화되어져 간다. 갖다 붙이는 말입니다만 교회가 자꾸 하나님 중심, 크게는 신 중심이 아닌 사람들 중심, 사람들 체제로 간다. 심지어는 교회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이익 집단이 된다. 그래서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교회 나가면 뭐가 나에게 득이 됩니까? 무슨 이익이 있고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면 나한테 플러스가 됩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를 넘어오면서 모든 교회들이 어떤 때는 이익 집단이 되고 민영화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있을 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개인이, 인간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8장 오늘 본문은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 주신 홍수 사건 이후의 예배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방주에 탄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이 8장 1절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노아의 가정, 그 방주를 생각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기억의 대상임을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111편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양식을 먹고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잘 아시는 방주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방주를 120년 가까이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아이디어, 방주를 짓는 설계, 이게 노아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고 공급받아서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도 창세기 6장 21절에 보시면요,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했습니다. 오랜 세월이죠. 이건 무슨 어느 때는 순종하고 안 한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심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제 신앙 고백이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가 다 모여서 토론하고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노아야 방주로 들어오너라, 노아는 거기 들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가 하나님 만들어주신 방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서 노아, 너 식구들하고 같이 방주로 들어와, 그렇게 초청해 주신 겁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우리 다 염려가 많은 사람 아니고 근심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야, 이 방주가 과연 안전할까? 이거 방주에다가 온갖 동물들을 다 갖다 넣었는데 그 3층으로 이게 버팅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방주가 무슨 돛이 있습니까? 무슨 키가 있습니까? 방주가 어디 뭐 방향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끔 그런 건 하나도 안 만드셨거든요. 오직 주님이 선장되시고 주님이 운행해 주시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방주가 이게 새지는 않을까? 어떻게 이 안에서 이거 뭐 사람들이 또 동물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그놈들이 거기서 가만히 있을까? 아마 다 동면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별한 걱정이 많은 게 우리 인간들이죠.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결국 노아는 누굽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도 가보지도 못한 일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와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노아에게 얘기합니다. 야 노아야, 이제 때가 된 것 같으니 너 나와라. 다 이끌어내라. 이게 16절 17절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도 더하고 덜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주에 들어갔던 그 수요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오라니까 나왔고 이끌어내려니까 모든 통물들을 그대로 이끌어냈습니다. 에스겔 14장 20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와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누구든지 노아든 욥이든 다니엘이든 여러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면 뭐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할 때 그 순종하여 따랐더니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이끌어냈더니 그 집에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의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으로 한 번 더 있어지는데요. 롯의 식구들 중에 사위 같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기 때문에 불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건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이루어지리라 믿고 음성을 듣고 걸음을 옮기는 자, 음성을 듣고 방주에서 나오는 자가 새 삶, 신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뭐 새든 또 육축이든 땅에 기든 모든 것이든 다 이끌어내라. 이제 내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 창세기 6장을 읽으시면서 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처음 이 신천신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냈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노아의 시대에 환영 꽉 찼고 더 이상 이 백성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심판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홍수를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누가 예배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함으로 방주를 지은 자가 예배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나오라고 할 때, 이끌어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라 나온 노아가 예배자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노아 한 사람, 노아 가정 8사람이라면 뭐 그 수가 그렇게 많은 수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번성과 창대의 복을 주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됐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용사,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아마 방주의 문짝을 두둥기면서 그걸 뜯어내어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려고 막판에 했던 끝까지 살아남았던 용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 당시에 돈을 모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돈으로다가 방주 100표를 사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올시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가고 나온 이들이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노아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예배자가요, 말씀에 딱 의지하여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죠.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어주고 새 땅이 이루어짐을 봤기 때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예배. 말씀을 듣고 두 번째로 예배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정결한 짐승 중에,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며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번제 잘 아시죠? 깡그리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헌신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즘 세태를 보면서 제가 내릴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물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유의식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헌신을 못합니까? 이 몸뚱아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게 주신 재물과 달란트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사유의식입니다. 이게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이 대표적인 이삭을 드리는 모습이었다면, 야, 어떻게 자식을 그래 번제물에 장작대미 위에다 올려놓을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 자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이 홍수 사건의 모습은요, 여기 방주에 들어왔던, 방주 바깥에서 다 물에 멸망당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인간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만약 재물이, 만약에요, 이 비둘기 이거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드려? 그래서 말라기 끝에 가서 사람들이 뭐예요? 볼품없는 것, 저는 것, 병신, 쩔뚝발이 이런 거 쓸모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탄하신 거 아닙니까? 내 건 소중하니까 못 드리고 저거 흠이 있는 거나 받으십시오. 여러분, 노아 시대에요, 다 물에 빠져 없어지고 죽었습니다. 만약 그 비둘기 그거 세상에 있었으면요, 그거 이미 다 죽어 없어질 거고, 아무리 심센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거 다 물속에 빠져 잠겨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헌신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이걸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신 거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에게 바쳐졌죠. 그러므로 예배는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갖고 오늘 누구 만나갖고 대화 좀 해서 뭘 얻어낼까 하는 이익을 위한, 어느 교회 가면 무슨 조직이 잘 돼 있어서 거기 가면 내 사업에 좀 보탬이 되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거 아니옵시다. 예배는 주권이 주인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인이신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번제의 삶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있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헌신하십시오. 그러면요, 시간이 없대요. 왜? 내가 그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노아가 밟았어요. 옛날 저희들 암스트롱이 달을 밟았어요. 그러면 그 달이 암스트롱 겁니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노아 나이가 601세였대요. 정월초하루 지면을 딱 밟으니까 온 세상이 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그러면 먼저 뭐 했을까? 야, 땅 따먹기 해야 되겠다. 이만큼 이거 내 땅이다. 노아는 거기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올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예배하는 노아의 모습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새 삶을 살기를 원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잊기를 원한다. 그러면 새 땅을 밟고 그곳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노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한 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마 내가 번역한다면 향기를 맡으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열심히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그 냄새를 맡고, 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한 남편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아주 요리를 열심히 해서 남편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데 냄새를 맡으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가 드리는 그 제물을 냄새 맡으시고 향기를 흠향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멸망시켰지만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니. 방주에 나온 후 희생제사를 드리는 노아와 그 모든 땅을 다시는 똑같은 것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뒤에 보면 무지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홍수 심판은 이래로 족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멸망 심판이 아닌 구원이었는데 너무나 패역하고 악하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고도 하나님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과 자연과 인생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축복이라고 해서 돈더미가 쏟아진 게 아니라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모든 생물들을 내가 멸망시키는 일 없으리라. 인간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한 거를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21절에 거기다 주석을 토를 달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시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밥통은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나갑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죄악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냄새, 그 향기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 일을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부패한 때예요. 여러분, 모든 종말을 얘기할 때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어리석음도 아시고 어려서부터 악함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읽어드린 시편 111편 5절을 또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기억의 존재가 되기 위한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나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또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22절에서 끝납니다만 9장 1절로 가면 이렇게 마감을 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면 됐지 않습니까?
자손을 축복하시면서 너가 다시 이 땅에서 적지만 너희 식구를 통해서 이제 펼쳐나가는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할 거다. 12장의 아브라함 때에 가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22절에 가서는 네가 뭘 심든지 거두든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너희 가운데 다시 있어질 거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회복입니다. 회복. 전에 있었던 걸 다시 누리게 될 거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2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 그렇게 삽니까? 이게 다 내 거라. 내가 먹고 내가 놀고 내가 결혼하고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했냐?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배는요, 말씀을 통해서, 헌신을, 번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잘 아는 부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부러워하는데, 풍년 엄청 벌었어요. 농사져서. 그 마음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창고 더 줘야 되겠다. 이거 뭐 너무 크니까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곡간을 늘리고 쌓아두고 자기에게 스스로 야, 애썼다. 이제 한번 먹고 즐겨보자. 오늘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얘기해. 야, 오늘 밤 내가 너 데려가겠다. 그럼 너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다 뭐가 되겠느냐? 이 부자의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께 자기 사유화라는 거야. 자기 개인이 수고해서 거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게는 하나님도 없었고 이웃도 없었지 않습니까? 저 죽어가는 나사로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한 건요,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임을 알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번제, 예배 드릴 것을 원하십니다. 예배는 백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세상임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입니다. 또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사유화됐고 이제는 애쓰고 수고한 대로 땅에서 노력하면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셔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여, 그들의 모임이 오늘 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제 마음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사막에 왜 강을 못 내겠는가? 광야 그 땅에 길은 왜 못 내겠는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요, 홍수로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축복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2014년 믿음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 땅이 회복되고 정말 결실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홍수 끝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나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날 새해를 시작하며 새롭게 예배하는 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세상이 민영화되고 사유화되고 또 모든 것들이 물질 중심으로 되어지는 이때에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여호와심을 고백하옵나니, 오 주님, 이러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땅에 있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인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땅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헌신을 통해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